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가 고난의 의미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구원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또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죄 짓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 짓지 않은 상태, 처음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수없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 듣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새 창조다.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창조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말하잖아요. 새롭게 창조했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창조하겠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요?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자, 먼저는요,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의미냐?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 아담은 어떻게 존재했죠?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동물과 식물은 육체 혹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즉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 힘센 동물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듯이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야.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거든요.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넣어주십니다. 당신의 영을 넣어주세요. 성령을. 무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육체와 영혼과 더불어서 무엇을 함께 품은 존재? 하나님의 영을 품은 존재, 성령을 품은 존재,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육체와 영혼, 우리는 육체와 영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존재,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달라집니다. 죄짓기 이전에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과 아담은요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서로 애정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어떻게 되어버리죠? 이번에도 제가 노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멀어져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서로 원수되었다. 서로 원수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다시 어떻게 되지요? 호승아, 하나님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거든요. 아예 나랑 하나가 돼 버리셨거든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함께와 하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함께는 지금은 함께하지만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관계예요. 하나는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관계도 처음 창조되었던 존재보다 훨씬 고차원적이 되었어요. 신분도 달라집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돼요.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은 하나님에게 어떤 신분을 부여받았지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그런데 아담이 반역을 저지르면서 그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재창조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색깔 칠해진 것만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 상속자입니다. 따라할게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호적에 올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다 물려줄게, 너 다 가져.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처음 창조되었던 존재는 대리통치자, 그리고 재창조된 우리는 상속자. 비교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지위,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짓기 이전 상태, 처음 창조됐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놀랍고 놀랍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창조된 우리들끼리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나, 너는 너였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있잖아요,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즉 사람은 원래 하나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입으로는 닭살 멘트 다 날려놓고 결정적인 순간엔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나 전혀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했어요. 타락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동생을 죽여요. 아버지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사기를 쳐요. 아버지의 보좌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러요. 악랄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재창조를 이루시니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에베소서 2장 15절 색깔 칠해진 것만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따라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 우리가 한 세 사람이에요. 이게 2주 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그냥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된 세 사람. 우리 모두 하나.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 색깔 칠해진 거 시작. 우리 둘이 뭐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장로님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권사님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권사님 안에도 계시지요? 우리 넷이 같은 영을 품은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같은 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을 가졌으면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 따로 각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의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교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죄 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얘들아,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는 줄 아니? 내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 줄 아니? 내가 왜 너희를 위해 죽는지 아니?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색깔 칠해진 부분들만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거기까지만이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이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세요. 삼위일체, 각자 다른 분이지만 하나세요. 영으로.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누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 안에 그들도 있게 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래서 22절도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이 꿈이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도 나도 이런 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너를 위해 죽는 거야.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더 보면 내가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천국은 성도님들 단순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갑니다만 진짜 천국은 뭐냐면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다 소중하니까, 우리는 하나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바보 되셨어요? 한 세 사람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만 어려웠을까요? 이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사람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한 세 사람?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알쏭달쏭하단 말이야. 그 한 세 사람의 의미를 이제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한 세 사람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다 하는 걸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따라합니다. 성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라는 걸 설명을 해요. 자, 먼저 왜 성전으로 설명할까요?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뭐 다른 게 성전인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왜 몰라요? 못 봤으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들은 자연적으로 뭘 떠올리냐면 신전을 떠올려요. 신전. 그 로마 제국 곳곳에 널려있던 신전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압니다. 백날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해봐자 저들 머릿속에는 신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신전의 모습, 신전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이제 한 세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신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신전입니다.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요. 새로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눈에 한번 담아보세요. 어디에 이렇게 지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쭉 보셨어요. 이제 이 사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한 세 사람이다, 이걸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짓는 걸 설명을 하는데,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을 먼저 어디다 지었는지부터 얘기해요. 어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이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터 위에 성전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 이 로마 시대의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방식은 우리랑 달라요. 이들은 전부 다 재료가 뭐예요? 돌이에요. 우리는 흙집도 있고 나무집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조건 돌이에요. 돌이 널렸으니까. 돌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거를 탁 놔요. 그 터 위에.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탁탁탁탁 돌을 하나씩, 벽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엄청 크니까. 이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돌이 그 옆에 놔지고, 바울 돌이 놔지고, 쭉 가서 이제 축축축축 유호승 돌도 놔지고, 우리 국승철 장로님 돌도 놔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자, 성도님들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무슨 질문이 이래? 다시 사진을 보세요.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았거든요. 그런데 딱 지어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돌이 보여요? 성전이 보여요? 예, 신전이지만 제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공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건물을 가지고, 야, 이 건물은 만약에 거기에 돌이 한 5만 개 들어갔다, 5만 개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거는 예수님 돌하고 유호승 돌하고 국승철 돌하고 무슨 돌하고 무슨 돌하고 5만 개를 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성전이에요. 딱 지어지는 순간 돌 하나하나가 이제 각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모여져 전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그게 한 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유호승이라고 하는 국승철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되죠, 장로님? 나중에 뭐라고 안 하실 거죠? 이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갔을 때 만들어 놓고 보니 유호승도 안 보이고 국승철도 안 보이고 저기 우리 장수민도 안 보이고 하나 된 성전만 보이더라. 이게 한 세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오시지요? 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세 사람 된 우리, 하나 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22절 전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 담긴 의미가 뭐냐? 먼저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거야. 아직은 미완성이다.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아니, 여기 아내하고 하나 되셨어요? 장수민 안수 집사님, 권사님하고 하나 되셨어요?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죠, 솔직히. 남편분하고 하나 되셨어요? 완전히는 아니란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하나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말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네 통장 나한테 줄래? 큰일 나죠.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왜요?
분명히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한 사람처럼 안 느껴질까? 미완성이어서 그래요. 아직은 다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건물이 완전히 지어졌을 때는 하나로 보이지, 짓담한 건물 보이세요? 보세요. 거기에 벽돌, 콘크리트, 철근 다 보입니다. 어떤 재료로 써져 있는지. 미완성일 땐 각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완성돼야지만 진짜 하나라는 거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미완성이다.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뭐하냐면 진짜 하나가 되어보자. 하나를 이루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를 이루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래요.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너희는 진짜로 하나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보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하나 되기 원하세요? 우리 목장 식구와 하나, 그 아멘이 안 나오는데. 남편분들에게 묻겠어요. 아내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남자가 착해요. 여자분들 다시,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잘 안 나와요. 옆 사람과 하나 돼야 돼요. 목장 식구와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성전 이야기로 해볼게요. 이 당시는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돌, 유호승 돌, 국승철 돌, 조성광 돌 하나 지어서 다듬고 깎아서 그 크기도 맞춰야 되고 모양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갑자기 조성광돌이, 원래는 바닥으로 쓰려고 이 조성광돌을 다듬어 놨는데 나는 바닥하기 싫어요. 맨날 냄새나는 발들이 나 밟고 다니고 난 싫어요. 나 그냥 벽하고 싶어요. 벽에 쓸 돌하고 바닥에 쓸 돌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고요. 바닥에 쓸 걸 벽에다 세워놓으면 이 건물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승철 돌을 이 한 세 사람의 성전 되는 데 있어서 기둥으로 쓰려고 다듬으셨는데 크기도 모양도, 국승철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따 나 힘들어 죽겠네, 전라도 분이세요, 나 기둥 못 얻었다고, 그래서 나를 지붕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들이 지붕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지붕이 아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건물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둥되고 싶어도 너는 지붕이다 하면 지붕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벽이 되고 싶어도 너는 바닥이다 하면 바닥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나의 욕망과 원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거기에 속할 때, 그때 하나 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처녀 때 놀기를 엄청 좋아했어. 맨날 나이트, 죄송합니다, 죽순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니 또 놀고 싶다고 맨날 나이트를 가면은 애기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나의 욕망을 죽이고 엄마의 돌이 있어야 될 위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기둥하기 싫다니까요. 나는 바닥이 하기 싫다니까요. 아까 이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세울 때, 성전을 세울 때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놓는 돌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아래로 들어가는 돌이에요. 모퉁이돌부터 쌓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제일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스스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버리시고 낮추셔서 이 한 사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을진데 우리가 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의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지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도와야 한다. 서로를 도와야 돼요. 자, 아까 그 건물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이제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모양이 이상한 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크기가 알맞은 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모양이 이상한 돌을 가져다가 열심히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고 또 고난으로 다듬고 기도로 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듬어도 한계가 있는 돌이 있지요. 다듬어는 기껏 다듬어놨는데 돌 크기가 너무 작아. 벽으로 써야 되는데 도저히 거기에 맞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나쁜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리라고. 저놈의 돌 우리 공동체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한 사람의 그 건물은 그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벽을 보세요. 반듯반듯 거기에 딱 알맞은 돌들로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요. 이럴 땐 문제가 없어요. 이 모양이 안 나올 때, 이 크기가 안 나올 때 오른쪽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나 조그만데 어떡하지? 야, 사라져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조그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붙어 있자. 야, 나는 오른쪽이 더 튀어나와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왼쪽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세 사람이에요. 저는 언젠가 인터넷에 이 사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왼쪽 아니고 오른쪽 되게 해주세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부족하더라도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그래야 돼요. 가정이. 남편이 부족하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부족함은 채워주면서 왜 남편의 부족함은 안 채워주십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목장장이 부족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 목사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줄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완전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부족한 재료를 채워야 됩니다. 미완성이라는 얘기는 왜 미완성일까요?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이기도 하고요, 아직 재료가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도 미완성이에요. 아니, 건물 짓다가 샤시를 달아야 되는데 샤시가 아직 안 왔어. 그럼 미완성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돌들을 채워가는 거. 부족한 돌들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천국, 진짜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고, 17절에 보면 그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숫자로 좀 환산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12,000 스타디온과 144규빗은 둘 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12,000,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고요 144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상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알아? 12야 12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뭐예요? 완전수, 이게 학자들 책 읽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 몰라. 제가 간단하게 완전수를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꽉 찬 수. 더 헷갈려요, 목사님. 꽉 찬 수가 뭐냐, 완전수가. 제가 어느 날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9장이 있어요. 찝찝해요. 찝찝해. 언제 이게 찝찝함이 사라지지요? 10장이 됐을 때, 9장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채워져서 10장이 됐을 때 그 찝찝함이 사라져요. 이걸 완전수라고 불러요. 꽉 채워지는 수. 우리는 십진수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10이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왜? 12지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12가 안 되면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하나 또 빨리 뽑자. 그래서 12를 채우자. 이게 꽉 찬 수, 완전수의 의미예요. 천국의 크기는 12라고 하는 완전수, 꽉 찬 수로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크기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꽉 차야, 그래야 비로소 천국이 완성되는 거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차 있어야, 그래야 완성되는 거야.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했어요. 주님, 양이 99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 어디 갔어? 원래 100마리인데 100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10드라크마인데 어떻게 하나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야지. 끝까지 찾아야지. 왜? 꽉 채워줘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뭘 줍니까?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야. 꽉 채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야. 왜 주님 오시지 않을까? 원망만 하지 말고 채워라.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 누구를 비난만 하지 말고 채워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여름이 저는 채우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돌 캐는 거예요. 고등부라고 하는 채석장에 가서, 우리 초등 1, 2, 3부라고 하는 채석장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성전을 채울 돌들을 캐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 돈 벌러만 가지 마시고요, 돌 캐러 가세요. 어느 모임에 그냥 즐기러만 가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영혼 한 세 사람의 그 성전을 채울 돌을 캐러 가세요. 이 무더운 여름이 덥다고 짜증내는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구원이 일어나는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세 사람.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서로가 채워줘야 돼요. 부족한 돌들 찾아 모아야 돼요. 그러길 원하시나요?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온전한 하나됨을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분 손잡고 한번 해볼게요.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혼자 계신 분 누가 손 좀 잡아주세요. 권사님 어디든 가리라. 옆 사람 다 혼자 계시죠? 주의 사랑은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